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처럼 또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특별히 가정에서 또 우리 은행교회 성도님들 지금 있는 현재 그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각박한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욕설이 막 난무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폭력이 행사되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누군가가 마스크를 썼다 할지라도 재채기 한 번 하면 그 사람에게 눈길이 가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 다정한 눈빛, 친절한 그 태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고 점차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박한 마음, 또 경계하는 마음,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답게 이 세상 속에서 빛이요 소금으로서 그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의 그 가장 강령, 율법의 그 근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터 위에 모든 율법이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모든 내용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무례하게 말하고 무례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베레스 우사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베레스라고 하는 것은 파멸시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사를 파멸시키셨다라는 의미예요. 역대상 13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사를 심판하셔서 그의 몸을 찢으셨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그처럼 심판하셔서 죽이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처럼 임하였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교훈,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읽기 잘 아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오직 유다 지파만을 위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만의 그 왕으로 그렇게 지나게 됐는데, 그런데 11지파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3년 동안 유다와 온 이스라엘을 다윗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즉 유다 지파만의 그 왕으로서 7년 6개월을 왕 노릇했는데, 온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해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자 다윗이 행한 제일 큰 일,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고 그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실 그 나라로 만들어라 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한 겁니다. 무려 400여 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다윗이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이 예루살렘을 단 하룻밤 만에 정복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 이렇게 다윗이 부른 것이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으로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을 400년 동안 감당하지 못해서 어떤 의미로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수치였는데, 다윗이 단 하룻밤 만에 그 수치를 제거한 것입니다. 400년의 그 수치를 제거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성이라 이렇게 딱 부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행한 일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봤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한 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됐는데, 사무엘하 6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6장 1절 2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 한두 명이 아니에요. 3만 명을 뽑았는데 왜 다윗이 3만 명을 뽑습니까? 역대상 1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 의논할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장군들을 다,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서 의논을 한 거예요. 왜 의논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것인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의논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을 뽑은 것입니다. 이 3만 명은 그때 당시 바울 당대의 가장 남쪽이 애굽의 시올 시내인데, 남쪽에 있는 시올 시내부터 북쪽에 있는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만 명을 뽑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3만 명을 뽑고, 우리가 5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러니까 3만 명의 어떤 인원을 뽑을 뿐만 아니라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수많은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 그러니까 2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6장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이 바알 레유다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럇 여아림과 바알 레유다가 같은 지명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 바알 레유다에 무려 20년 동안 방치되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언약궤, 이 법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법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사진으로 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방송실에서 저렇게 법궤 사진을 이렇게 딱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게 법궤인데 위에 천사가 있잖아요. 위에 천사가 있는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천사의 그 이름이 케루빔이에요. 케루빔. 우리말 성경에는 그룹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룹이 어떤 영어로 그룹이 아니고 케루빔을 얘기하는 거예요. 케루빔을 그룹이라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는데, 저 이제 천사 두 명의 그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케루빔, 이 두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께서 그곳에 좌정하신다라는 그런 임재의 그 상징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그룹들 사이에 계신 여호와 앞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여러분, 저 법궤 속에 뭐가 있을까요? 저 법궤 속에 저 법궤를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 증거궤라 이렇게 부르냐면, 저 언약궤 속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법인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그 두 돌판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 문서가 저 언약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상징인데, 지금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 법궤를 모셔 올려 할 때는 이 법궤가, 이 언약궤가 이 바알 레유다에 무려 20년 동안 방치되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20년 동안 방치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 빛이요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크게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하나님의 그 성막이 이 실로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 있는 실로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성막이 있었는데, 이 블레셋 그 군대가 실로에 있는 성막 자체를 다 파괴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이 블레셋 땅에서 7달 동안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백성들을 심판하시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머문 곳이
바로 기럇 여아림, 발 레유다에 20년 동안 방치되다시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간다는 그 의미가 뭐겠어요? 여기에 다윗의 믿음의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 되신다. 이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3만 명을 뽑아서 또 그 3만 명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호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그런 악기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어떤 그 신앙 고백이 사실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하는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그 어떤 그 신앙은 한 차원 더 높아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봤던 시편 24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24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24편의 그 배경은 하나님의 그 법궤를 이 발 레위다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모셔가는 그런 배경 속에 주어진 시편이 24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그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 2절 말씀을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스라엘 그 히브리 시의 어떤 특성이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땅과 그 위에 충만한 것, 이 의미가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같은 의미예요. 반복하면서 그 의미를 강조하는 그러한 어떤 그 시의 형식이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땅 위에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온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러한 선언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세우시는 그 나라, 그 터가 어디 위에 세워졌는가 하면 바다와 강이라고 하는 터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라고 하는 것은 이 은유가 담겨져 있어요.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바다라고 해서 그 직접적으로 바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강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으로서 바다와 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비유적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뭡니까? 홍해 바다죠. 바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바다를 심판하셔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강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 나라들,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허다한 이론들, 사상들, 체계들,
그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3절 말씀을 봤잖아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자가 누군가? 누가 된다고 했습니까? 나에게 선한 것이 없고 구원받을 만한 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로 인해서 애통하며 이로 인하여 고통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구원받을 만한 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그 어떠한 자격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오늘 24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래서 7절 8절 말씀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영광의 왕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계시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쟁에 능하신 왕, 강한 왕으로 이미 경험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또 주변에 있는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이런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 그 에돔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고,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백전백승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능하신 왕이요 전쟁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신 그분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야 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등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 성문을 통과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성문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원한 문이라고 하는 건 오래된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오래 지났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왕은 만왕의 왕으로 전쟁에 능한 왕으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은 단순히 지금 당대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지금 시편 24편을 노래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반드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들아 머리를 들라.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 성문이 이렇게 낮아질 것 아니에요? 찾을 것 아니에요? 영광의 왕이 오시기 때문에 그 성문은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온 세상을 심판하실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문들은 머리를 들라,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역사 끝에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을 불러서, 백부장을 불러서, 모든 군대 그 지휘관들을 불러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예루살렘에 모실까? 그래, 3만 명을 뽑자. 전국에서 3만 명을 뽑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우리가 선언하자.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어떤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수레를, 헌수레도 아니고 새로 한 번도 쓰지 않는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 아요가 앞에서 끌고 또 앞에서 몰고 이 우사는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수레와 이 소를 가지고 이 수레를 끌고 지금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우리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에 보면 6절 7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주 충격적인 일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그 계획을, 전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계획하고 이 일을 진행시켜 나가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그 법궤를 모시고 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소가 띠므로 이 법궤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사가 이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잡았더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의 몸을 찢으시는 이러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다윗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 우사, 누가 지은 겁니까? 다윗이 지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셨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그것도 다윗이 분노하여 그 얘기예요. 누구를 향해서 분노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사를 죽이시는, 그것도 참혹하게 그 몸을 찢기는 그러한 놀라운 그 심판을, 충격적인 그 심판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분노하면서 이 베레스 우사라, 하나님께서 우사를 찢어 죽이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9절 말씀에 보면,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다윗이 큰 충격을 받고 다윗성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가기를 즐겨하자는 거예요. 싫어하는 겁니다. 그만큼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내어간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인 오벳 에돔이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손에 간 것이 아니라 가드 사람, 이방 사람, 혈통적으로 이방 사람인 오벳 에돔의 그 집에 머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충격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석 달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복이 얼마나 컸든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 정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다윗의 그 귀에까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그처럼 처참하게 죽이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을 이처럼 복 주시는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고민하는 것이 그거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처럼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받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그 현상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11조를 그렇게 드리고 매일 주정 예물을 드리고 작정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돈과 여러분들의 어떤 정성과 여러분들의 어떤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도 우리 최성환 집사님하고 손희철 집사님 그 주방에 하수도가 막혔는데 그 하수도를 뚫기 위해서 이 두 분이 오셔가지고 계속 그 공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돈을 드립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처럼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두 분을 비난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 분이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내가 시간을 드리고 돈도 드리고 내 정성도 드리고 열심을 들여서 있지만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고 오해해서 나를 공격한다면 그로 인해서 받을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처럼 헌신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받고 우사의 몸은 찢겨 죽는, 그래서 다윗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3개월의 그 기간 동안 그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역대상 1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부분을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절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633페이지 역대상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막을 위에서 봉사하는 지파가 어떤 지파죠?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크게 세 족속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게르손 족속과 이제 고핫 족속과 무라리 족속인데, 이 세 족속이 성막을 위해서 봉사해요. 게르손 족속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성막을 보면 광야에서 성막이 이동을 하려면은 이 성막을 걷어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의 어떤 그 텐트 큰 이 장막이라든가 휘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이것을 거두는 그 일을 누가 하냐면 바로 게르손 족속들이 하는 거예요. 무라리 족속들은 뭐냐면 성막에 있는 그 기둥들, 말뚝들, 줄들 이러한 것들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실상 굉장한 무게가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수레와 소가 공급이 돼요. 그들에게는 수레와 소를 이용해서 이 성막을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그런데 고핫 족속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지냐면 성막 안에 있는 그 기구들, 법궤라든가 향단이라든가 등대라든가 떡상이라든가 이런 기구들을 옮기게 돼요. 그것이 고핫 족속들입니다. 근데 고핫 족속들은 수레와 어떤 그 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공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법궤를 옮길 때는 수레를 이용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은 법궤를 옮길 때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 법궤 사이에 있는 두 막대기 있잖아요. 막대기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이 법궤를 옮기게 돼요. 그것이 고핫 자손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 법궤를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 역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민수기 4장 15절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성물을 만지지 말라. 고핫 자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물을 만지게 되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이동할 때도 그 영광의 왕을 모셔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은 레위 지파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역대상 15장 12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15장 12절 이하에 그들에게 이르되, 즉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 법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왜 우사가 죽임을 당했다고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신 법은 고핫 자손들이 법궤 사이에 그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신 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장군들과 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 지휘관과 의논해서 낸 방법이 뭡니까? 새 수레에 법궤를 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그 왕이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한 그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례대로 하지 않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이하 13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면 역대상 15장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우리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법궤를 지금 어떻게 메고 있는 겁니까? 새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법궤 사이에 있는 그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그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화면에 나왔습니다. 저렇게 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궤에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렇게 해서 영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예루살렘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착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뜻과 내 방식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고집을 꺾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을 방식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지. 그것이 전부 다 내 뜻,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선언할 때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방식은 내가 왕인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살아서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왕인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왕이신 하나님의 그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여러분들은 연구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그 말씀대로 준행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그 본연의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율법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대해서 하나님과 내 이웃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무례히 행하지 않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거친 말과 거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사랑하시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빛이요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철저하게 나 자신은 죽어지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뜻과 내 방식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빛이요 소금으로서 그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세상이 각박하면 각박할수록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하게 말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